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 한 주간,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또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주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 너희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과 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1절까지로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되신 대로 이 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복되게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때 대체로 그동안에는 이제 요일별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요일별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성경에 따라서 이제 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고난에 관한 부분만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일별로 따라 읽는 것이 의미도 있고 좋다 하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나 금년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고난의 말씀을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금년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마가복음의 주님의 고난에 관한 부분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에 보실 말씀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씀이고 그래서 벌써 내용의 줄거리는 대략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주간을 전해주는 말씀도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 또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주님의 고난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실 때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지만 그 입구에서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조금 더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자주 주님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고 조금은 이제 덜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좀 적었던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과 자주 동행했던 그런 핵심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에서는 참기름을 짜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동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올리브 기름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주님은 이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전해주는 우선 첫째로 그 모습이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셨다.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또는 바닥에 엎드리거나 좀 더 어떤 간절한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셨고 그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러내렸는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 땀이 흘러내리는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과 또 그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온 전신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많이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죠. 주님의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우셨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을 피력한 것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얼마든지 도중에 피할 수 있었는데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 전부터 기도하고 그 전부터 피할 길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를 피하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도를 드린 것일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성경에서 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잔이 보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럼 이 잔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초래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그 무거운 부담감, 그 무거운 죄죠.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간의 죄, 그 죄가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주님이 홀로 지고 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죄의 짐, 그로 인한 심판, 그 두려운 것을 홀로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잔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의 잔을 홀로 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주님에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두려워하는 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될 인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으로 또 한 번 그 심판에 대한 아픔을 부르짖은 바가 있었죠.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우셨지만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것까지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 선택, 그 길을 어떻게든 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버려지는 그 심판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기 포기, 그 순종으로 주님이 버려지는 대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자기 유기, 주님의 자기 포기, 그 모든 저주를 자신에게 돌려버린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 겟세마네에서 온 몸이 쥐어 짜지는 듯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 인류가 이 피조의 세계가 감당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을 한 몸에 받으심으로, 그렇게 버려지심으로 저희들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새기며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더 성숙된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주님께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지구촌의 평화와 자연재해로 힘겨워하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지역사회, 우리 예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